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선포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전등불 좀 꺼주실까요? 기가 막힌 순서를 준비를 하였나이다.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를 위해서 자, 불효자는 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집 옆에 위너디 칼리지가 있는데 거기서 매일 제가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는데 적어도 4번은 눈물이 흘려졌어요. 왜냐, 어머니를 생각하니까요. 가슴 아파서요. 자, 지난 1월 달에 제가 스페인과 한국교회 부흥회 5개의 교회를 이렇게 가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독감이 걸려가지고 독감 때문에 정말 부흥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도 억지로 다 끝냈는데 그 순서가 저희 부모님 산소에 가는 순서였어요. 저희 이제 친척들과 같이 이렇게 이미 약속이 됐었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못 가고 미국 하와이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부터 가슴이 좀 이렇게 미어지면서 마음에 빛이 있어가지고 자꾸 목에 가시가 있듯이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앞두고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성도들에게 틀어주고 그 아픔과 또 교훈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불효자거든요. 왜 불효자냐 하면은요,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간증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태어나던 1954년도 10월 24일에 태어났는데요. 전쟁이 끝난 이듬해 태어났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삼남 지방에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힘든 삶을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셨어요.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 변두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한 부호의 가문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쌍방울 2쪽밖에 없는 홈리스였다고. 어머니는 광산군에서 유명한 남조령이라면요 부잣집이잖아요. 둘째 딸로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고아인 저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여자 팔자는 두레박 팔자, 버드나무 팔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생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흘리고 그런 것이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요. 남광주 양조장을 가세요. 새벽 여러분 3시에 떠납니다. 왜 그러냐? 새벽 4시면은 윙 하고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통금이 해제돼요. 통금이 해제되는데 3시에 떠나가지고 남광주 양조장까지 도착을 하는데 이미 가면은 4시가 거의 다 돼 있어요. 4시가 거의 다 되는데 정말인데 적을 때는 150m 사람들이 많을 때는 250m 뭘 타기 위해서 그러냐? 술찌갱이. 남광주 양조장에서 술찌갱이를 반 삽씩 공짜로 주는데 한 삽씩은 이렇게 동전을 받고 주고 반 삽씩은 가난한 사람들이서 그냥 주는데 어머니가 그걸 타러 새벽 3시에 저를 데리고 나가요. 1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타가지고 돌아온 날에는 행복한 날인데 그것을 못 타고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끊어질 때가 몇 번씩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서는데 아무 말도 않고 돌아서지만요. 얘야 가자 하고 돌아섰는데요. 눈물이 비치는 것을. 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 어머니 앞에서 이 술찌개기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돌아서야 되니까. 그런 세월을 제가 살았는데 술찌개기를요 여러분 받아가지고 새벽에 끓여가지고 그것을 먹고 간 날에는요 제가 학교 가면 주워 터져요. 왜 주워 터진 줄 아세요? 술 냄새가 나가지고. 가지고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요 조만종 선생, 박재상 선생을 기억하는데 조만종 선생은 이 별명이 보리만종이야. 저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항상 매가 있어요. 이분에게는. 그래가지고 금방 알아차려요. 지나가기만 거기는요 코가 발달해가지고 아주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담배 피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잡아내고요. 술 먹고 온 사람은 김도관이야. 근데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 그게 밥이에요. 거기다가 고구마를 으깨가지고 술찌개에다 고구마를 으깨가지고 그것을 먹고 와요. 그런데 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오는데 선생님은 야 너는 알 수 없는 놈이다 이놈아. 너는 그래도 착한데 공부도 잘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술을 좋아하냐 이놈아 어린 놈아 하고는요. 그러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는요 주워 패요. 매로 한 10대 12대만 때려요. 그래가지고 너 오늘은 공부 못해 해가지고 교실 밖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무릎 꿇고 이렇게 두 손 들고 있어야 돼. 그래도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걸 새벽 3시에 가서 타가지고 먹고 온 음식입니다 하고 말을 못해요. 그런 이 세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정말 제가 불효다다 하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저 혼잣말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저희 집이 가난한데 저희 누님이 공장에를 다녀가지고 전남 제사공장, 일명 번데기 공장, 무슨 공장이냐 하면요. 여러분 누에고치에서 비단을 감아내는 공장이에요. 누에고치에서 비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실을 감아내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비단 옷이 나오고 옷감이 나오는 것이죠. 그 공장을 12년을 다녔어요.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데 저희 누님이 희생양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희생양이 된 것이죠. 저희 가문이 일어나도록. 그런데 12년을 공장을 다녀가지고는요. 376평 마을 앞에 논을 사주고 갔는데 이게 난생 처음 우리 가정으로서는 처음 땅을 갖는 일이에요. 그걸 사주고 가셨는데 저희 형님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올 장학생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반장학생밖에 못 돼 있어요. 등록금 절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 집에 가가지고 광주 양동시장 화신상에 저희 형님이 가방을 들고 오후에 한 3시경에 가서 큰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니까 큰아버지가 인사도 않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그냥 옆집에 술집에 이제 술 먹으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책가방을 이렇게 들고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10시 반, 밤 10시 반 화신상회가 문을 닫고 자 일하는 매니저들이 12명 막 11명씩 있어요. 일꾼들이. 왜냐하면은 전라남북도 쌀집, 전라남북도 비료집, 전라남북도 소금집 총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우리 교회 3배만한 그런 그 상회예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열쇠 꾸러미를 받고 돈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이제 저희 형님이 있잖아요. 너 왜 왔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제가 온장학생이 못 되고 대학에 반장학생이 됐는데 제가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만 좀 대주시면은 제가 6개월 안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갚아드리겠습니다. 좀 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큰아버지가 저한테도 한 말이고 늘 형님한테도 한 말인데, 야 이놈들아, 공부는 무슨 공부냐 이놈아, 가난한 집에서 머슴질이나 해라 이놈아, 머슴질이나 해라 이놈아 하고 저한테도 항상 큰 집을 가면은요 그렇게 하셨고, 저희 형님한테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이 됐는데, 저희 형님한테 그날 10시 반에 3시에 갔는데 10시 반에 이놈아 머슴질이라 해라 이놈아 하고 가신 거예요. 울고 왔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또 딱 1시간이야. 울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더니 우리 회의 한번 하자. 한번 이 얘기 좀 해보자. 대학은 보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나 빚 낼 데가 없으니까 논을 팔자. 누님이 사주고 시집간 논을 팔자 해가지고 논을 팔아가지고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그게 이제 남았어요. 좀 저축해 놓고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어머니의 이제 생각이셨죠. 그때 당시에 축산업이 막 이렇게 좋은 직종으로 떠오를 때예요. 축산업. 그래서 젖소, 암소 새끼 1마리, 그 다음에 전양 6마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애인데요, 그 자전거에다가요 양유, 그러니까 전양 이렇게 아침에 한 7대 정도 나와요. 그것을요 저녁에 저희 어머니하고 코카콜라 병에다가 이렇게 양유를 넣어가지고 프레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뚜껑을 눌러가지고 놔뒀다가 새벽에 2시 반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가마솥에다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끓여요. 양유를 끓여요. 쪄요. 쪄가지고 이제 그것을 제가 양유라고 써줬어요. 뒤에 박스가 하나, 나무 박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70병, 65병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침에 3시부터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광주 시내 3시부터 돌려요. 그것을요. 저는 새벽형 인간이야. 어린 시절부터, 조그만 했을 때부터요. 그런데 그걸 했으면은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제 양육값을 수금을 해야 되잖아요. 수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 받았지만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 친구가 학생인데 누구하고 어떤 유학생하고 해남으로 도망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도망칠 비용을 구하는데 누가 구해줘 그걸요. 도망칠 비용. 그러니까 남학생이 이 학생하고 도망쳐 지금 해남으로 방학 때. 누가 그것을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것을요 인척도 되니까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 학생하고 이제 도망쳤죠. 그래가지고 2개월 만에 도망왔지만 다시. 여러분, 그런데 이제 빵꾸 났잖아요. 수금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줘야 어머니가 살 거 아니에요. 가정에 쌀도 사고 보리쌀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필품도 사야 되는데 제가 2달간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수금이 안 됐냐 늘 그러시는 거예요. 60병 정도 돌리니까 돈이 되지 않겠어요? 양유를 먹으니까 우유를 이렇게 먹듯이. 근데 제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돈이 없다고 그러고 무엇이 어쨌다고 그러고 거짓말로 막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2달이 넘으니까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는요. 아니 새벽에 3시 반에 출발을 하는데 나는 자전거를 가지고 그걸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따라와요. 전부 확인을 하겠다고. 수금을 했냐 안 했냐. 나는 또 거짓말 해가지고요. 따라와봐 또 그러는 거야. 이 못된 놈이요. 불효자가요. 따라와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쩔 수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따라오는데 제가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홍성은 목사님은 알지 몰라도 자 진월교회 밑에 내려가면은 광주 목포간 국도가 있는데 그 국도까지 따라왔고 그 다음에 돌모래기가 있어요. 백운동 가는 돌모래기가 있어요. 그 돌모래기까지 따라와요. 조금만 가면 이제 첫 집이야. 그거 뽀록나잖아요. 그래서 내가요 자전거를 타고 주랭랑 36개 주랭량을 놨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갔냐? 같이 가자. 어디 가냐? 같이 가자 하더니요. 털썩 신장로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날 데려가시오. 날 데려가시오. 날 데려가시오.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요. 우시다가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신랑도 내 속을 썩히고 안 들어오더니 자식놈마저도 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나를 속썩이니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하면서 하늘에다 또 소리를 지르고 꼭 어머니는 하루대라 소리를 질러.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12시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누나한테도 얻어맞고 찝어뜸이 당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어머니를 속인 그런 생각이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나면서 내가 불효자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목사 만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7살 때 돼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제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젊은 청소년 때도 컸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면요, 진월교회 성도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난리야. 정말인데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목사 만들라고 그러고 또 목사님도 저를 목사를 만들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고 야 너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 너 셋째 너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형님 저희 이 동생 나 세 사람이 주일학교에 선생질을 했어요. 주일학교. 근데 분반 공부하기 전에 5분 7분 설교를 하잖아요. 분반 공부하기 전에 반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셔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듣고 계셔요. 누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다가 야 셋째하고 둘째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 40일 동안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회개의 눈물. 옥양목 아시나요? 여러분, 그 꺼끌꺼끌한 그 이 옥양목을 가지고 제가 성경에다 끼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닦아요. 수건을 가지고 다녔어요. 40일 동안을.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글을 썼거든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3학년 때부터 학교 대표로 저 제주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전라북도 전주도 가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나중에는요 장원은 못하고 차상을 했어요. 안경이란 동시를 써가지고 전남일보에도 나왔고요. 그랬었는데요. 글 쓰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신학교 가서. 그래가지고 황금찬 선생, 박아목 선생, 박경종 선생, 서경원 선생, 장수철 선생, 정을병 선생, 이런 분들, 유명한 아동문학가들, 시인들, 소설가들, 이런 분들이 저를 좋아해요. 이상하게. 손자 같고 아주 아들 같으니까요.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들 생각을 않고는요. 내가 정말 유명한 시인이 돼야겠다. 저 교수가 돼야겠다. 또 기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 기자도 되고 크리스찬 라이프 기자 생활도 하고 또 나중에는 우리 교단 오타로 와서 월간 순복음사 편집부장도 되고 운영 책임자도 되고 또 장로교 합동측에서 이 강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왜 올라오셨느냐? 목사가 된다는 놈이 전도사로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게 애가 탄 것이고요. 또 진월교회 성도들이 아니 남영래 권사님 둘째 전사님은 언제 목사가 됩니까? 하고 물으시니까 성도들이 물으니까 어머니는 또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는요. 이해가 못하고 있냐 생각하다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서 이제 둘이 자는데 제가 이제 피곤하니까 자지 않겠어요. 근데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윗목에 있는 주전자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깨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잠 한숨도 안 자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잠 한숨도 안 자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죄스러운 마음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고난의 시절이 지나면서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은혜예요.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은혜, 어머니의 그 사랑, 그런 것이 이 크고도 넓고 깊은 것인데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불효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첫사랑을 잃고 9년 10개월 동안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사 고시를 패스해놓고 동창들은 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데 저는요 기자 생활하고 신학교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나 그래도 신학교 선생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란께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 될 사람을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이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가 되란께 그래요. 그게 지금도 이 귓전에 왱왱하게 살아있으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저 혼자 위너드 칼리지 그렇게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그런 생각이 지난 주간에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어머니 마음 한 장 올리실까요? 가곡인데요.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 나스로 예수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너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쨌든요 저희 어머니의 은혜로 제가 이만큼 목회자로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40년을 이렇게 주의 일하고 있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919년 10월 28일 날 이렇게 94세의 일기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와 15년을 양론에서 한방에서 룸메이트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처럼 신랑 저희 아버지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주 굉장히 좋아하셔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렇게 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저희 어머니를 저희 아버지도 좀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어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셨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셔가지고 그 양론에서 한 룸에서 15년을 사시는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1919년 2019년 10월 28일 날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상을 치르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다시 갔어요. 102살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한쪽 이렇게 기둥이 없어지니까 마음의 타격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또 사랑했어요. 나중에 또 때려드릴 사랑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또 따라서 천국을 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원로 권사님으로 저희 아버지는 집사님으로 그렇게 천국을 가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위너드 칼리지에서 이렇게 거두면서 어머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제가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이
어머니 주일날, 이제 6월 달에는 아버지 주일 파더스데이를 우리가 지킬 거예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달았고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은 이 부모를 어떻게 대했고 또 성경의 아버지들, 성경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자식을 양육했는지 몇 말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손히 대하고 여러분 섬겨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낀 세대들, 샌드위치 세대들, 우리들은요 부모님도 섬기고 자식들도 섬기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에는 내가 자녀들의 섬김을 받으리라 꿈도 꾸지 마시와요. 꿈꾸면 불행해지고 포기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행복하다. 위로는 부모님도 섬기고 아래로는 자식들도 건사하게 되니까 부모의 할 일은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는 그런 가문들은요 다 일어났어요. 다 잘됐어요. 다 성공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보실까요? 모세를 키워낸 부모들 누구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 어머니 요게벳 3개월 동안이나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 모세 아들을요 여러분 숨겨서 감춰서 키웠어요. 근데 믿음으로 키웠다고 나왔어요. 믿음으로 키웠다. 자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어머니가 그 부모가 아므람이잖아요. 아버지는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게 키울까요? 믿음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자식은요 기도로 키웁니다. 두 번째 엘가나와 한나가 이 사무엘을 뭘로 키웠어요? 기도로 키웠어요.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들어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해서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또 기도로 키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안 읽었지만요, 여러분, 얘가 자라나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숫소 3마리. 자, 밀가루 한 에바, 한 가죽 푸대에 포도주를 가지고요, 실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 거기서 제가 어제 놀란 것은요, 숫소 3마리 바쳤대. 하나님 앞에. 물론 부자니까 그랬겠죠. 얼마나 감사해서 그랬겠어요.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다면요, 기도해서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서 키워야 됩니다. 언젠가는 응답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름하여 불우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의 기도와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만요, 디모데.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디모데.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였어요. 로이스였어요. 그러니까 3대째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디모데라는 목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로이스의 믿음,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여러분, 디모데에게 있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3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목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양임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성도들을 픽업하고 라이드를 해주는, 무료로 봉사했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 데이빗이요, 여러분, 교도소를요, 여러분, 자기 안방처럼 들락거렸어요. 뱃속에 배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40몇 년 동안을요, 이 데이빗이 교도소를 안방처럼 드나들고 여기서 마약 딜러에다가 깡패에다가 하와이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선양이 권사님 아들이. 그래서 새벽마다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기도해 주고 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됩니다.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어머니는 가셨는데 교도소에 딱
그 아들이 나와서 나를 찾아왔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2층 좀 빌려주세요. 공짜로. 뭐 할래? 그러니까요. 마약하는 애들, 교도소에서 마약하다 잡혀가지고 나온 애들 제가 상담을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할렐루야. 꿈 같은 얘기잖아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어머니는 가셨어도. 그래, 네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 네가 목사 되는 것이었다. 네가 목사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 목사 되겠습니다. 예,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되라 그러니까요. 대답을 안 해. 왜 그러냐? 거기에 일본 여자분이 둘이 연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를 다니니까 미국 교회로 끄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일본 여자분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는 되어라. 그러니까 지금 목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더니요. 제가 이 얘기 들었어요.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는 가셨어도 자식이 변화되는 것을 눈에 보지는 못했지만은 천국에서는 보셨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가슴 아픈 여러분 아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마세요. 기도만 하게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 계셔도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어머니 주일날 당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형통하도록 제가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올리실까요? 304장. 자, 어머니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면서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맺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예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 위에 샘물 나고 황무지가 꺾이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 뜻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더 생각나네요.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에. 그러면 제처와 애들이 싫어할까요? 신자들이 싫어할까요? 좋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지난 주간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잠깐 꿇어앉아서 찬송하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아는 성도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사실 때 아름다운 생애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두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되며 직분자가 되며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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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